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중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하방을 만나러 가지요. 왜냐하면 비가 올 거다라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만나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겨서 은혜를 베풀었던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먼저 만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오바댜는 처음에 오해해서 당신은 떠날 건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당신 여기 없을 거 아닙니까? 제발 나에게 어려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데 내가 반드시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엘리야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 아합을 만나죠. 자, 오바댜가 이제 달려갔을 거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오바댜가 달려가서 아하방을 만났을 거고, 아하방에게 고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엘리야를 만났나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아합이 달려왔을 겁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유일한 방법은 엘리야밖에 없었으니까요.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해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나라의 역적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누가 괴롭힌 겁니까? 아합이 괴롭힌 거죠. 아합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안 내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인데,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엘리야를 향해서, 그 말을 던진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네가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너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로다. 예. 여러분, 누가 이 고난을 오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요. 무슨 자연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엄청난 눈이 올 수 있고 비가 올 수 있고 이런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왔는데. 우리도 어떤 일이 안 풀리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19절,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스로 모으니라. 자, 엘리야가 제안해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하소서, 대결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그 말에 따라 정말로 편지를 써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이렇게 모으지요. 원래는 이렇게 450, 400 이렇게 모았는데 실제로 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안 오고, 전국에 있는 아마 이 선지자가 이렇게 850명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450명 정도 모였죠. 아무튼 갈멜산에 모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갈멜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구경 왔겠죠.
정말 야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한대. 누가 참신인지 대결한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많이 모였겠죠.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두고 백성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왜 뭐뭐 하느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 하나를. 신앙의 시대에는 이럴 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여튼 바알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유리한 대로 가는 이것이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이 좋을 때는 저쪽으로 오고 참 간사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마 아세라의 선지자는 어떤 이유인지 여기 오지 않은 것 같고 자기는 한 명이고 바알을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고 450대 1이다 이 말이죠.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고 나무에 불은 놓지 말고 그래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그 450명이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한 마리를 잡아서 돌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이 말이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야 누가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어떤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 놓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쪽이 참신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먼저 누가 하게 하느냐? 먼저 바알의 선지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송아지를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지만 스스로 불은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450명이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여러분 먼저 기회를 주고 시간도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아침부터 낮까지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에 해가 뜨거울 때에 시간을 줬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노는 거죠. 자, 27절 오정에 이르러 가장 해가 뜨거운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였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대낮까지 계속해서 아침부터 대낮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더 크게, 더 크게 불. 너희가 소리가 적어서 그런 거야. 너희 신이 혹시 잠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큰 소리를 하면. 혹시 잠들었을 수도 있잖아. 깨워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화가 났겠죠. 450명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찰과강으로 막 자기 피를 막 뿌리면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언제까지냐?
해가 거의 질 때까지, 예,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는 조금 있으면 해가 져요. 태양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뜨거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이 내려온 것도 훨씬 더 불리하죠. 소가 타서 하는 것도 훨씬 불리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더라 이 말이죠. 예,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 몸에 막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피를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걸 누가 말한 겁니까? 엘리야가 거기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너희 필요에 따라 너희 유리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유리한 대로 가잖아요. 유리한 대로. 제가 옛날에 그 전도 한참 할 때에 그 저희가 주는 콩나물이나 칼국수나 이렇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그거 받고 이제 교회가 할머니들이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사가도 어느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탁 가요. 또 이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평소 때는 우리가 또 잘 해주니까 오는데 또 행사가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그분들이 안 보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또 세상도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예 접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리한 대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